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찬송 151장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저 몰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 맞춰서 주의 예림 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드리는 이 수요 예배, 3일밤 수요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 메시지를 잘 들어서 이 시대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3일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 문제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손 안에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밤 3일 밤 수예배를 통하여서 합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밤 수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성령의 주 같은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예배의 회복과 치유가 아버지 있고 축복,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축복이 있는 아버지 3일 밤 수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손을 들고 아버지 예배의 부흥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땅이 충만한 분난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숭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대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지저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많은 악법들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제정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한국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운영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중동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환율이야 또 하나님 아버지 물가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를 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종 주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아버지 우리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 아버지 회복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놀라운 역사 사순절 고난 후반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 나를 허락해 주시고 3일 밤 수요 예배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님의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주님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주간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3일 밤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3일 밤 수요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네, 31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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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여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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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반갑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공경희 권사님, 아멘 주여 임하소서 박경화 집사님, 최영숙 장로님, 박종년 청년 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수시로 계속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신앙의 실패는 더욱 큰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를 경험했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실패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실패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실패를 경험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베드로의 장담, 베드로가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호언 장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 이 예언의 이야기가 오늘 짧지만 불과 몇 절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넘어짐, 또 인간의 연약함, 또 회복의 은혜, 이 세 가지를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참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부딪힘과 많은 시련과 또 시험과 환난, 넘어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버린다고요? 예수님을 버린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명색이 제자인데 적어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훈련도 받고 예수님이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깨닫고 본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버린다라는 의미를 보면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가 버리다라는 말인데 그 뜻은 몇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넘어지다, 두 번째는 걸러 넘어지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다, 네 번째는 배반하다라는 네 가지의 뜻이 버리다,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도망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 아멘.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을 여기에 스칸달리조라고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는 넘어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고 존경하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조차도 넘어진 경험이 있었다. 어떻게 넘어졌죠? 애굽으로 도망가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끈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모세도 넘어진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혈기가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몇 번 쳤죠? 2번을 치는 그런 넘어졌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가장 많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왕이기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윗도 넘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언제 넘어졌나요? 밧세바 사건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일부러 보내가 죽게 하고 그 여인을 취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 될 법한 일입니까? 그런 다윗도 넘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선지자잖아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그런 능력의 종, 능력의 엘리야였지만 엘리야도 넘어진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노된 나무 아래에 가서 낙심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넘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다 대단하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씩이나 부인했죠? 3번씩이나 부인한 넘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의 이야기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의 7전8기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유선자 집사님이 나와요 그래요. 맞습니다. 성경에 7전8기가 나와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잠언 24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7전8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완벽한 사람을 쓰실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을 쓰실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보세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가가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참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을 오르면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산을 제대로 올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아멘. 야, 이 명언입니다. 산을 오르면서 넘어본 경험이 없는, 넘어지지 않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산을 제대로 올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 넘어지기도 하고, 다리도 이렇게 까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숨이 차서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용기를 얻어서 올라가고 하면서 또 올라가다 보면 그럽니다.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저기까지 가면 됩니다. 또 하면 힘들어요. 또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하다가 어디까지 가죠? 정상까지 가요. 그럼 정상에 딱 서면요, 그 희열과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산을 올라가는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산을 제대로 알려면 많이 넘어져 보고 많은 어려움도 겪어보고 한 사람이 산을 안다 하는 말이 이 말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신앙에 대비를 해보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낙심도 생기죠. 시험도 들어요. 예. 직분을 맡아서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도 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약 70% 이상이 신앙의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신앙의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10명 가운데 7명은 3명을 제외한 슬럼프가 있고 영적 침체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연구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언제나 행복하고 해피하고 즐겁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쁜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도 있고. 우리 장장로님 기도 제목 오늘 감사헌금에 적은 거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뭐예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도,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고 영적 슬럼프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침체도 오고 슬럼프도 오고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신을 살펴보고요. 시험을 받을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 넘어질까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너무나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자신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이런 확신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넘어졌어요.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넘어졌다고요? 자기의 확신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보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에 찼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 확신 때문이라고 했죠.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베드로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어쩌면 베드로 정말 믿음 좋다. 아이고 나도 베드로처럼 저렇게 고백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기 확신 때문에, 자기 확신은 결국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죠. 베드로가 수제자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나는 절대 안 넘어집니다. 나는 끝까지 충성합니다. 나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만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때가 없습니까? 이 말은 믿음의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엄밀히 보면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절대 안 그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절대 안 그래, 이것이 결국에는 넘어지게 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말을 원어에 찾아보니 헬라어로 도케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착각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돼. 지금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절대 충성하고 있어. 절대 잘하고 있어. 이것이 뭐냐 하면 착각이 될 수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상태, 그런 의미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도케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이렇게 잘 읽어보면요, 성경의 깊이가 있고요, 성경의 정말 뜻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참 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신감이 넘쳤죠?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종 앞에서 부인했죠?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후였어요. 자신만만하던 사도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인을 합니다. 사람은 큰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험에서 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복음주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자기를 깨트리신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요. 사람을 도구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 사람의 자기를 깨트리신다. 자기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 교만을 깨트리고, 자기 의를 깨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라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실패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눈물도 허락하시고요, 넘어짐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패도 허락하시고, 실패를 해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눈물도 허락하시는 것은
눈물을 흘려봐야지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넘어져 봐야지, 넘어지고 실패를 해봐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찾을 수 있다라. 그래서 너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는 영적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은 넘어질 것을 아시지만 다시 세우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아시죠.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시는 분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시퍼런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죠. 전지, 전능.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다 거하시는 분이에요. 무소, 부재. 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죠. 어떻게 알아요? 넘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넘어질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다시 세우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예수님은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으셨나요?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왔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가 많고 또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세상에 바쁜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성령님이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까? 다른 일에 몰두하다 보면요, 기억도 나지 않지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얼마나 우리가 살고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나요? 버리시지 않나요?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율법대로 판단하고 율법대로 여러분들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가 있고 자비가 있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저 강단에서 저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계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회복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실패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그 다음에 회복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으로 끝나기 때문에요?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로 끝났다면, 아브라함이 실패로 끝났다면, 다윗이 실패로 끝났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거예요. 회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나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 안에 뭐가 있어요?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예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요한복음 2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나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넘어졌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명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초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가 되어서 설교를 했더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고 설교를 했더니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결국 순교자로 남게 됩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결국 순교자가 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난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1위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 확신 때문이다. 세 번째는 주님은 넘어질 것을 아시지만 다시 세우신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넘어졌던 때, 낙심했던 때, 실패했던 때,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 떠났던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여기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 올 수 있었습니까?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세종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베드로처럼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넘어졌다면 실전팔기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밤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장담은 잘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고, 결심은 잘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고,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두려움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기 확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주옵소서. 실패해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믿음을 주옵소서. 눈물 흘려도 다시 십자가 붙잡는 믿음을 주옵소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붙잡아 주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붙들어 주옵소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후보와 화면에 여러분 교회 소식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4월의 교회 일정들, 목회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종료주일 이후에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경건하고 또 세상에 좋았던 것을 좀 여러분들이 더 절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삭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4월 첫날 올삭 새벽 기도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오후 8시에 본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준비위원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과 또 교회 설립 1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활절은 큰 잔치와 축제의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가 힘쓰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은 따로 드리지 않고요. 조치원 장로교회에서 세종시 교회가 연합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보시고요. 성경 필사하신 분들 강단에 복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세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1일 토요일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역대 최대 악법들, 이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꼭 모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찬송을 부르겠는데요. 37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말씀을 축도로 마치겠는데, 우리 장영순 장로님이 감사헌금을 올려주셨습니다. 남편 홍청식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재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재수술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강단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꼭 이 기도 제목대로 될 수 있도록, 수술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영순 장로님 남편 홍천식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재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술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우리 370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품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낙심 중에도 위로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혹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결단하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